오늘은 요한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한번 빠졌어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약간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그거하고 또 목이 쉬었어요. 마침 같이. 그래서 한 주간 지난 수요일에 강의를 생략했습니다. 자,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43번째 시간. 맡기신 일을 완수함으로 영화를 누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란 칭호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영화를 누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자, 17장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도가 바로 17장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눈 뜨신 상태에서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여기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버지시여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해요.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민족적으로. 근데 우리는 개인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돼 있죠.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대환란 끝날 무렵에 고통을 당하면서 천년왕국이 빨리 도래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도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복수 들어갑니다.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그 시간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왔다 그 얘기죠.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시대 성경에 보면 기도 자세가 주로 이렇게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유대인들이 많이 기도를 했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양팔을 높이 들고 눈을 뜬 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제 주로 기도를 많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기도 드릴 때 바로 그 얼굴을 어느 방향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드리죠.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방 안에서 기도할 때는 쓰지 않고 이제 무릎을 꿇은 채로 양팔을 이렇게 쳐들고 또 이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죠.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기도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 양손을 들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해도 되지만 들지 않고 기도해도 되죠. 근데 일반 그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너무 막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형식이에요. 또 방언으로 모두가 방언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시끄럽게 되죠. 방언은 외국어인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내므로 해서 아주 혼란스러워. 쥐어 삼창하고 같이 그냥 기도하면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막 방언으로 한다고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뭐 주여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무슨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러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라고 칭호로 부르시는 그 의미. 자, 아버지 하나, 삼위일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얘기.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죠. 예.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미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동등한 그러한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씨로 출생하셨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 아버지라고 불러도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자, 구속받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죠. 거룩한 가족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형성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족에 속한 그러한 첫 태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보다 먼저 그 첫 태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맏형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맏형이 되신다. 맏형.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가족이 되는데 처음에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부활도 하시고 제일 먼저 이러셨기 때문에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 이전부터 일격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제2격이신 분의 본질적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도 창조에 참여하셨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칭호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 이전부터 제1격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제2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관계가 그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다. 자, 이런 사람도 있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어머니. 그 지금 누가 이거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죽었죠, 안상홍은. 이게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아주 좋은 이름인데 이게 지금 장길자가 이걸 쓰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 예.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데 원래 성경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을. 그런데 이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아버지 하나님. 자, 우리나라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4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 시간이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이 왔다. 그 시간이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죠. 이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니까요. 전이니까. 자,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처형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기도를 통하여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시간은 지구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건. 대단한 사건이죠, 이거는.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스스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우리가 원래 죄인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죄를 다 갖고 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죄인은 나무에 달린 자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무에 스스로가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갖고 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얘기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는 그 영광의 시간이다. 자,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심으로 그 희생당하신 거 아니에요. 희생양이라고 그러죠. 희생양.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영광 받으실 그러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영광의 시간, 죽으시는 영광의 시간이다. 또 이 세상의 통치자 뭐예요? 사탄이죠. 마귀.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마침내 심판받는 승리의 시간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 사탄이 아주 환호를 했죠. 야, 이제 끝났다. 그런데 대역전 드라마가 형성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이때 그 사탄의 심판 그리고 모든 죄의 심판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요. 다만 지금 마귀는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언도가 내려진 거예요. 집행만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집행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모두 큰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다. 물론 그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미 사전에 던져버리시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다시 다 불러내기 때문에 사탄이 전부 큰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죄인들과 함께 우주 끝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가 마침내 심판을 받는 승리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 시간이 바로 그것이다.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며 하나님의 화해가 선포되는 시간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가 다 죄를 졌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누구의 종이 돼? 사탄의 종이 돼버렸죠. 사탄의. 그래서 이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그 영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인류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원수가 됐다 그 얘기죠. 이것을 십자가 보혈로 화해를 시키셨어요. 누구와? 예, 죄인과 우리 인간이죠.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화해를 이뤘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을 수 있고 주님과 늘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지면 죄를 자백해서 이 땅에 징계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버지께 고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곧 이루어지는데, 곧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역사가 성취됩니다. 라고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자, 여기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드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신 것이에요. 주님 아들이 지금 이 일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 일로 인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모두. 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셨죠.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시기를 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본인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 사건으로요. 십자가 달려 생을 자기가 마감함으로,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모두가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기도예요. 이거 대단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나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지를 원치 않으신다. 자, 어디로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하나님, 이 두 분은 말이죠,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영광 받는 거? 자기 자녀들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는 원해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 영광 받기를 원치 않는다. 왜? 세상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는 것을 원하신다. 예. 여러분이 왜 남은 여생을 사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남은 여생은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영광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에요. 언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주신 이후에 그 모든 영광을 여러분에게 다시 또 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여러분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다. 그죠? 같은 거예요. 그것을 영광만을 구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는 것까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면서 소경인 사람 눈도 뜨게 하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시체 난 사람도 살리고, 뭐 온갖 거 다 하는 모든 권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포함하여 다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뭐 세상 사람들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시고 또 나에게는 사랑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여러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사랑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선물로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선물이다. 자,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선물로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누굴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 맡겨원한 거예요. 맡겨원한 겁니다. 그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 영생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우습게 알죠. 그래가지고 이 이단들도 물론 많이 나왔어요. 뭐 영생교라든지 무슨 뭐 영생에 관해서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막 써버렸지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값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대단한 사건이고요. 대단한 사건. 17장 3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라고. 자,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예. 자, 만약에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예요? 실패로 돌아갈 것이 당연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밑에서 그 유대인들하고 로마 병정을 지나가는 백성들이 말이에요. 깐죽깐죽대고 말이죠. 침 뱉고 따고 때리고 말이죠. 네가 하나님이면 뛰어내려 봐라. 내가 여기서 내려오면 너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 막 희롱을 하잖아요. 근데 막 거기서 이제 천사를 불러서 그냥 예수님께서 튀어내려셔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기 어려운. 여러분 어때요?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나 약한 존재에게 뭐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라고 참지만 힘이 강한 존재가 있는데 아주 별거 아닌 그 존재가 막 약 올리고 때리고 이러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것도 피조물이 말이죠.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만약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는 대한 심판은 미결로 남게 된다. 심판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때요? 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이게. 얘가 뭘 갖고 옵니까, 이게? 사탄이. 마귀 사탄이 뭘 갖고 옵니까, 이게? 사망권, 사망.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인류는 말이죠. 한 번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냥.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도 함께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통치자가 승리하는 거죠. 죽음의 권세자가 또 이 세상 통치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패하고. 그럼 인간은 이제 뭐 절망이죠, 완전히.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약에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활만 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을 보내지 않으셨겠죠? 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지킬 수 없겠죠. 또 여러분에게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실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와 모든 지식들은 차단되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왜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까요? 또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그에 관한 모든 진리와 모든 지식들을 알 수가 없다. 성령님께서 안 계시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내용은 다 알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와서 또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이런 내용들 다 안다고 얘기죠. 사울왕이 어땠고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까봐 도망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내용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에 관한 깊이를 알 수 없어. 왜냐?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진리들을 알려 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께서 안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바로 또 성령님을 내려 보내주시는데 올라가지 않으시면 못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과 진리들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다는 거, 여기 아는 거 있잖아, 아는 거. 그리스도 아는 거. 아는 것이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야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거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얘기하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그 내용을, 자기의 어려운 내용을 기도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중에 돌아보면 이거 왜 안 됐지? 자기가 기도드린 적이 없는 거야. 한두 번 하다가 말고.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한번 돌아다 보면 그냥 당연히 이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잊어버려요. 바쁘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안 되는 거야. 주님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죠? 맞아. 내가 간절하게 매일 기도 안 드렸구나 이거. 한 달간 정도 드리다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는 것은 뭐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분에 관해서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 그래요.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안다. 그 안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교제, 꾸준히 교제가 유지되는 거. 알아야 교제를 하겠죠. 그렇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 이 한 구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요. 그걸 아셔야 돼. 은사주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그대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17장 4절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며, 그렇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 창피하도록 만드셨네?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뭐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권세로 네 병을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꼭 기도하시면서. 자,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또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어떻게 완성했다. 어디서? 지금 아직 요한복음 17장 기도할 때는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안 달리셨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길로 가고 나는 급기야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하는 거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완성하였나이다 라고 딱 하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는데 완성하였나이다. 여러분 어쩌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무엇을 나를 보호하신다고 주님 오실 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 드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위험한 처지 있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데 주님께서 저를 주님 오실 날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굳건하게 믿는다. 그렇게 된다 하는, 지금 그 말씀에 이게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완성하였나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예. 왜?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목사들이나 성도들 모두 자기가 영광 받으면 면류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뭐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대단한 일 한 것처럼 하면 상이 없어. 누가 받으셔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셔야지. 여기는 목사가 받고 말이죠. 병 고친다고 해서, 어이구, 어느 교회 목사 병 잘 고치더라. 예언도 잘해. 야, 거기 가니까 복 받더라.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걸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 관중들이 전부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꼭 하셨다고 얘기죠. 보리빵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죠. 그래서 누가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자기가 영광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근데 목사 그걸 모르고 자기가 스타 목사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으로는 인기지. 마이가 좋다고 하겠죠.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 중에 전파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죠? 전파하는 모든 말씀들 틀린 게 단 하나도 없었죠.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전달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위대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 아버지의 영광은 절정에 달았다. 아버지가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승리했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이제 승리다 그 얘기죠. 승리다. 겟세마나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막 울면서 막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중간에 뛰어내리든가 아니면 죽어서도 부활하지 못하든가 이래 놓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싫으셔서 겁먹어가지고 기도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예언했어요. 제자들에게도 알렸고 단 한 가지
십자가의 그 사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까봐, 또 부활이 안 될까봐, 부활이 안 되면 상황이 끝나는 거죠. 마귀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부활까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절정에 다다랐다. 임무 완수했죠. 임무 완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그죠? 잠시 후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게 된다. 십자가에 달리면 완성하시게 된다. 그것을 미리 앞을 내다 보시면서 지금 뭐예요? 완성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기도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 일을 내가 완성하였나이다. 이미 자신은 그 길로 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 세상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이죠. 갖고 있던 그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어마어마했죠.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시고 저도 이제 그 세상이 있기 전서부터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 이것을 다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겸허하게 기도했냐, 그 얘기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없으니까 나 주셔야 돼요. 주세요. 하나님 죽이시는지 주고 싶으신지 자기가 판단도 안 해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주여 뭐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렇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희가 이거 부족하고 이거 어려워서 힘든데 주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저에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걸 좀 달라고. 이리 겸손하게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명령하면서 달라고 자기가 위에 있고 하나님 저 밑에 있는 종처럼 기도하면 되겠냐고, 응답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지금 주님이 얼마나 봐요. 이 지금 기도 드리는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높였는지 영화롭게 해줘 달라고 말이죠. 이 세상이 있기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달라는 것이고. 지금 구하고 계신 영광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영광이죠. 엄청난 영광. 온 우주를 영원히 통치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러한 영광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영광을 받으셨냐 하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아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죠?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 영적인 존재들만, 천사들도 있고 뭐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스랍 그룹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어떻게? 십자가 사건 임무를 완수하셨어요. 임무 완수 하시니까 이런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 같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실 때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래도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사셨으면 이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 즉 크라운, 왕관을 쓰고 천년을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또 영원히 통치하는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받는 거예요. 그 똑같은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다 같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받은 그 영광을 여러분들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에요. 몸의 일부 지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안에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죠.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 하늘로 이제 끌려 올라갑니다. 끌려 올라가. 영안에서 판모섬에 유배됐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요한을 불러 올리시죠. 이 요한은 교회의 예표죠. 교회의 환난 전에 휴거되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광 중에 계신 것을 확인했다. 자, 요한이 지금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갔다 왔다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모든 계시를 듣고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봤어,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영광 받고 있더라. 어떻게? 자, 여기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영광을 받고 있었는가? 내가 또 보니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봤다 그 얘기죠. 그 보좌와 주님의 보좌가 짐승들과 거기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과 장로들 둘러선 또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대문자 고딕체로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세상에 좋은 말씀 다 넣었어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권세, 부귀, 지혜, 힘, 권세,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보좌 있는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 믿음의 선진들의 혼들, 올라가 있는 혼들이 모두가 다 큰 음성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걸 봤다 그 얘기죠. 요한이 올라가서 라고 하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여기다 기록하셨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르쳐요. 여러분이 배운 거 있잖아요. 알고 있는 지식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죠. 이걸 가르치고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이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영화롭게 해준다는 그 사실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명령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래서 고난 받았잖아요. 극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이런 영광을 받은 걸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봤다 그 얘기죠. 자기가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복음도 증거하고 이 영생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면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아시겠죠?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거 그냥 읽고 주님께서 이런 거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듯이 여러분 모두가 영광 받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그 기도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일에 동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